오늘은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어떻게 갔는지 그 부분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들이나 또 제가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봤던 분들을 교제하고자 합니다. 앞전에 말씀을 교제할 때는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를 향해서 갔었던 부분이었었는데, 오늘은 사도 바울이 처음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그가 전도 여행을 첫 번째 전도 여행을 이제 가는 그 부분을 이제 성령들하고 좀 교제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처음 그 성경에 사도 바울이 등장하는 것은 바울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다메섹을 향해서 갈 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주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표현이고요. 후에 이제 그가 전도 여행을 1차 전도 여행을 가가지고 그 전도 여행을 진행하는 중간에 그 이름이 이제 바울로 이제 사용이 되는데,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사도 바울 인데요. 원래 그 사도 바울의 고향은 안디옥은 아니고, 그가 이제 자기 고향 다소 안디옥에서 북서쪽으로 이제 조금 더 가 있는데, 다소에서 그가 고향에서 이제 머물고 있을 때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안디옥에서 가르치죠. 1년 동안 가르치고 함께 주님을 배우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있는데, 수리아 안디옥에 있었고요. 이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은 일단 이제 그때가 한 AD 한 45년, 46년 이쯤 되니까 로마의 그 지배 하에 있었고, 이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가 지배하는 도시들 중에서는 굉장히 큰, 세 번째로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많은 유대인들도 있었고 많은 이방인들, 헬라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여기에 그 사도 바울이 그의 죽음을 합당하게 여겼던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많은 핍박으로 인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다 퍼지면서 안디옥까지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한 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수리아에서 처음으로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아닌 그 다른 땅, 이방의 땅에서 첫 번째로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그곳이 바로 이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이제 수리아에서도 복음을 주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바나바를 그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으로 보내가지고 바나바가 거기에서 이제 주의 말씀을 가르쳤고요. 그때
바로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같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사도행전 11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그 19절 이하에서 이제 쭉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바나바가 사울과 어떻게 그곳에서 섬겼는지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에서 이제 26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3장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 13장에서 시작할 때 이제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시고요. 직접 말씀하시고 이제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사울과 바나바를 이제 전도 여행을 갈 수 있도록 파송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나오는 부분이고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전도 여행을 출발을 하는데 그들이 이제 가게 되는 첫 번째 전도 여행 목적지가 이제 구브로 섬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 구브로 섬을 가기 위해서 이 안디옥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에서 이제 그들이 실루기아 땅으로 이제 내려가죠. 실루기아는 안디옥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 도시이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그들이 들어갑니다. 이제 이 성경의 그 사도행전 13장 시작하기 바로 전에 보면 12장 끝에 보면 이제 그 바나바하고 사울이 이제 마가 요한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이제 오는 장면 있죠. 마가 요한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그 앞에 보면은 역시 12장에 보면은 그 베드로에 대해서 나올 때 이 마가 요한의 집이 이제 잠깐 등장을 하고요. 그때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었을 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부조를 가지고 가서 부조하고 교제하고 돌아오면서 마가 요한을 데리고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로 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전도 여행을 출발을 하는데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지중해 연안에 있는 섬 구브로 키프로스 섬으로 갈 때 그들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같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도 여행은 바나바 바울 일행의 전도 여행은 여기에 마가 요한이 함께 동행을 해서 세 사람이서 첫 번째로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AD 46년, 47년 한 봄쯤 되는 것 같아요. 찾아보면 그래서 한 47년 이때부터 한 AD 49년 한 2년여 정도의 시간 동안 그들이 이제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꽤 많은 거리를 걸은 것 같아요. 배 타고 걷고 해서 한 2,000km가 넘는 거리를 그들이 전도 여행을 가면서 이렇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요거는 지도는 조금 작지만 뒤에 조금 큰 게 있고요. 그들이 이제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지금 이름은 이제 키프로스 섬이거든요. 그쪽으로 갔다고 하는 내용이고요. 이게 이제 지중해의 지도인데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 빨갛게 표시된 곳이 구브로 섬, 키프로스 섬의 항구 도시인 살라미입니다. 바울 일행이
배를 타고 처음 도착한 곳이 바로 저곳입니다. 성경에 살람이라고 나와 있고 살라미스라고 이름하고 있습니다. 이 키프로스 섬, 구브로 섬에 이제 보면은 그때 당시에 유적들이 일부 아주 조금 남아 있는데요. 아마 그들이 왜 첫 번째 전도 여행의 목표지로 이 구브로 섬을 선택했는지는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키프로스 섬, 구브로 섬의 살라미스 항구는, 그리고 살라미스라고 하는 이 도시는 이 구브로 섬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규모가 큰,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했고요. 근데 아마 그가 자기 고향을 먼저 생각하고 고향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또 살고 있었던 이 항구 도시 살라미로 바울 일행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이 살라미스에 가면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 가면은 지금도 역시 사도 바나바를 기념하는 기념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가 이제 자기 고향이니까 여기서 뭐 이렇게 살았겠죠. 그리고 이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고요. 그리고 이제 또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바나바는 이곳 구브로 키프로스 섬 그리고 이 살라미스로 옵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와 이제 헤어져서 이제 다른 루트로 복음을 전하러 2차 전도 여행을 가지만 이 바나바 같은 경우에는 성령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이곳 구브로로 나가 요한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가 이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순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돌에 맞아서 순교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곳 살라미스에는 바나바가 묻혀 있다고 하는 바나바 무덤이 현재도 있다고 해요. 다만 이 살라미스가 있는 곳은 이제 이 키프로스 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분단된 나라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남북이 분단돼 있지만 이 키프로스 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래 이제 영국령이었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해방 이렇게 저기 하면서 이제 둘로 갈라지게 되는데 그리스 종교를 믿는 이제 남키프로스하고 그 다음에 이슬람교를 믿는 북키프로스하고 이렇게 갈라져서 남북이 갈라져 있는 상황이고, 이 살라미스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교를 믿는 터키계 사람들이 이제 정착하고 있는 곳이고 자리를 잡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현재 이런 유적이나 또는 박물관 형태로밖에는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바나바의 무덤이 현재도 박물관 형태로 볼 수가 있다고 하네요. 이게 이제 키프로스 섬을 이렇게 조금 확대한 사진인데요. 보시는 오른쪽 위에 점이 있는 곳이 살라미 항구고요. 이제 그들은 이 살라미 항에 도착해서 성경에 보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 살라미스라고 하는 이 곳을 떠나서 그 섬을 가로질러서 어디를 향해 가냐면 섬의 반대편에 있는 이 살라미스의 또 다른 아주 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수도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바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곳은 지금 좌측 하단에 이제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바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때 당시 여기가 수도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요. 이 바보를 향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요한은 계속해서 나갑니다. 성경에는 딱히 이제 이렇게 많은 기록은 없어요. 다만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렀다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섬 중앙으로 가게 되면은 높은 산지를 지나가야 하고요. 산을 이제 넘어서 이렇게 가야 하고, 반대로 남쪽으로 해안길을 따라서 가면 조금 더 용이한 길이 있습니다. 이제 그 살레미스 항구에서 남서쪽 아래에 보시면은 다른 도시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라르나카라고, 이 바보를 향해서 갈 때 이 라르나카라고 하는 도시가 이제 중간에 있고, 그곳을 경유해서 갔을 거라는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제 재밌는 거는 이 성경에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라르나카에 무엇이 있냐면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하셨던 나사로 있죠. 그가 병들었고 그가 그 병 때문에 죽게 되었고 주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를 죽어서 나흘이 되어서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요한복음의 7가지 기적 중에 마지막 기적이 있는데 성경에 이제 그 이후에 나사로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신기하게도 이 라르나카에는 나사로를 기념하는 교회가 있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묻혔다고 하는 석관이 현재도 있다고 해요. 이제 그 이후에 나사로 같은 경우에는 이 키프로스 섬에 와가지고 여기에서 살다가 여기에서 이제 생을 마감했다라고 하는 그한 내려오는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바울 일행이 이곳을 경유해서 다음 목적지인 바보로 가게 됩니다. 바보에 갔을 때 이때는 이제 저기잖아요. 로마의 식민지잖아요. 로마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었고, 이때 이 바보 섬을 관장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총독이었죠. 총독이 누구냐면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13장 7절 이하에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이 구브로 섬을 이제 바보에서 이제 그가 다스리고 있을 이때 바울 일행이 이곳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성경에는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그 지혜 있는 사람이고 또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만나는 이제 어려움 하나, 바로 이제 이 총독 서기오 바울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성경에는 그 사람의 이름을 바예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지요. 서기오 바울을 옆에서 도와주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수행해주고 하는 사람인데, 비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그가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총독 서기오 바울 옆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바울을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원하는데,
이 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방해하죠. 어떻게 방해하냐면 말씀을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힘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름 정말 좋아요. 이름 정말 좋습니다. 예수의 아들. 이런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바울은 그를 엘루마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그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다. 그리고 마귀의 자식이다. 모든 의의 원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것을 그쳐라.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아마 그는 이제 총독 서기오 바울이 그곳에서는 절대 권력자잖아요. 그의 권력에 붙어서 많은 이득을 취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그가 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길을, 주의 길을 굽게 하고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그의 모습은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고요. 또 이 부분을 보면서 이제 저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어쩌면 껍데기만 또 허울뿐인 그런 이름만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돌아보게 되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나에게서 과연 믿는 자에 대한 능력이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지, 또 보면 고린도후서에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고, 주일날 저희가 말씀을 드릴 때도 고난으로 인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고 또 이것이 좋은 영향을 끼쳐야 하는데, 나는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좋은 이름은 가졌지만, 이 바 예수처럼 좋은 이름은 가졌지만 오히려 주의 길을 어렵게 하는, 성도를 어렵게 하는 그러한 사람은 아닌가라고 하는,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를 아주 호되게 질책하고, 그리고 첫 번째, 이제 바울이 첫 번째로 그의 이곳에서 이적을 행하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 바보입니다. 이 바 예수는 바울이 그에게 이제 말한 대로 맹인이 되었죠. 이곳에서. 이것을 본 총독 서기오 바울은 크게 놀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다. 총독 서기오 바울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보라고 하는 섬은 이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뭐 이렇게 많은 올림포스 신들이 존재하잖아요. 이제 후에도 이 사도 바울 일행이 계속해서 이제 터키 남부 쪽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역시 이와 관련된 이제 일이 있습니다만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이제 많은 그 우상들이 있고 신들이,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들이 존재하는데, 그 신들 중에 이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비너스라고 하는 신입니다. 여신이고요. 이 아프로디테가 이 바보 섬의 바다에서, 바보 섬 이제 그쪽 바다에서 그가 거품으로부터 생겨나서 이 바보 섬에 상륙한
그래서 이곳에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BC 1200년 전 이전부터 이 여신 비너스를 섬기는 거대한 신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로마는 또 이것을 많이 이용했죠. 그래서 굉장히 우상이 아주 난무하는 그런 곳이 바로 이 바보 섬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비록 이 바 예수를 향해서 질책하고 또 그가 바울의 말대로 맹인이 되었지만, 그리고 총독 서기오 바울이 이곳에서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을 믿었다라고 기록은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 바울 일행의 이 전도 여행, 이 바보 도시에서의 전도 여행이 그렇게 원활하게 쉽게 잘 풀려만 갔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보는 이 사진은 바보 도시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을 기념하는 이게 기념교회인데요. 이 기념교회 앞에 무엇이 있냐면 사도 바울이 이 돌 기둥에 묶여서 채찍에 맞았다고 하는 40에 하나 감한 채찍을 맞았다고 하는 그 돌 기둥이 현재 이 바울 기념교회 앞에 있습니다. 이쪽에 여기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저희가 이제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또 위험을 당하고 또 이제 고린도후서 12장에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가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라고 이제 고린도후서 11장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곳이 다만 이제 바울이 5번 맞았는데 3번 태장으로 맞고 40에 하나 감한 이 채찍을 5번 맞았는데 어디에서 이렇게 맞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진 않습니다. 다만 이 바보섬에는 바울이 태장을 이렇게 이제 채찍에 맞았다고 하는 그 유적이 현재도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이곳 바보섬에서 이제 이러한 일이 있고 난 후에 그들이 이제 이 섬을 떠나서 다시 이제 바보섬에서 배를 타고 이제 드디어 터키 남부 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도착한 곳이 터키 남부에 있는 버가라고 하는 조그마한 항구 도시입니다. 안탈리아, 성경에 아탈리아라고 나와 있고 안탈리아 옆에 있는 조그마한 항구 도시 버가인데요. 여기까지는 이제 이 바울 일행이 왔고요. 3명이서 왔죠. 다만 여기까지 왔던 그 일행들 중에 이제 탈선하는 사람이 생겨나는데, 바로 바나바와 바울을 수행했던 마가 요한은 이 버가에서 더 이상 전도여행을 함께하지 못하고 이제 배를 타고 에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의 집이 에루살렘에 있죠. 그가 안디옥에서 함께 출발했지만 그는 중간에 여기서 중도 포기하고 에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다른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그가 떠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여행을 계획할 때 이 마가 요한의 동행 문제로 심히 다툰 것을 봤을 때 요한은 이곳에서 그냥 좋게 떠나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은 이 버가에 있는 항구에서 바닷가에서 이제 바울 일행이 그 다음 행선지, 그 다음 목적지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야 하는데, 그 비시디아 안디옥을 향해서 가려면은 이 버가라고 하는 항구에서 보이는 저 산, 굉장히 높고 험한 산인데요.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저 산을 넘어서 가야 합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터키 남부 쪽, 그리고 이제 남서부 쪽 이쪽에 이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이제 그 유적지가 많이 있고, 이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험한 산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리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길이 그냥 단순히 산길이 아니라 해발 1200m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굉장히 험할 뿐만 아니라 또 위험하고 강도의 위험이 많은 그런 그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람들이 그 전도 여행지를 이제 체험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루에 8시간씩 걸어도 13일 뭐 이렇게 걸리는 굉장히 험난한 그 길이에요. 이곳 버가에서 다음 목적지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그렇게 험난한 길입니다. 이 마가가 저 산맥을 보고 도저히 못 갈 것 같아서 돌아갔는지 아니면 그가 바보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채찍에 맞는 모습을 보아서인지 아니면 그의 삼촌 바나바로 인하여 이 전도여행의 팀에 합류했는데 처음에는 바나바의 일행이었지만 중간에 이 바 예수를 향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서부터 바울 일행으로 바뀌면서 마음이 조금 상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이곳에서 이런 몇 가지 이유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결국은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이 버가의 유적지 모습이고 지금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그 경로예요. 아래 하단이 이제 버가 안탈리아에 있는 이제 버가 그 바닷가에 있고요. 계속해서 산맥을 따라서 산을 넘고 그것도 조그만 산이 아니라 1200m, 해발 1200m 이상 되는 고도의 산을 계속해서 넘어서 그들은 이 안디옥까지 갑니다. 이 바울 일행이 처음에 이제 살라미스에 도착했었어도 그들이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역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보이는 사진은 이제 현재도 남아 있는 그 버가에서 안디옥까지 가는 그 길을 찍어놓은 사진이고 많은 그 사람들이 체험을 하기 위해서 지금도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이제 그때 당시에 또 이제 상당히 많은 큰 도시이기도 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 유적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회당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회당에서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게 이제 상당히 긴 내용이고요. 13장, 사도행전 13장 이제 그 17절 이하에 쭉 기록이 되고 있어요. 굉장히 바울이 자세하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가 이제 쭉 성경을 푸는데요. 결국은 무엇이냐면은 이 회당에 앉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그가 아브라함부터 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쭉쭉쭉 풀고 결국 무엇을 추려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추려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긴 설교의 말씀을 바울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게 나타나죠.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또 이 말씀을 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많은 이방인과 또 거기 유대인들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받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주일이 지난 후에 이제 또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 바울과 바나바를 유대인들이 시기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참 이게 좀 하나님의 말씀 이게 우리나라도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고 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기뻐하고 그리고 다음 안식일에 또 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고 다음 안식일이 왔을 때 도래했을 때 거의 그 도시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큰 도시였거든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유대인들이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이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쫓아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결국은 쫓겨가요. 말씀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그들이 쫓겨갑니다. 그들이 쫓겨간 것이 어디였냐면은 이고니온입니다. 이제 이고니온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역시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그 해발 1000m 이상에 있는 그 높은 고지대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곡창지대였다고 해요. 역시 산길이고 험난한 길이긴 하지만 버가에서 비시디 안디옥으로 오는 길은 계속해서 오르막길이었고 반대로 이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가는 그 길은 이제 완만한 내리막길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갔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역시 험난한 산길입니다. 뭐 이거는 이제 이고니온에 있는 그 이제 유적의 사진이고요. 그들이 이고니온에서도 역시 복음을 전하고요.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아까 그 안디옥에서는 쫓겨갔잖아요. 이고니온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안디옥에서부터 이 유대인들이 쫓아와 가지고 두 사도를 돌로 치려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피해서 도망갑니다. 처음 안디옥에서는 쫓겨났고요. 두 번째 이고니온에서는 이제 그들이 피해서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가죠? 그 다음 이 루스드라로 그들이 도망을 가서 이곳에서도 역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이제 이 루스드라에서 역시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서 조금 이제 관심 있게 볼 만한 것은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바울이 이렇게 세워서 걷게 하는 이적을 이제 루스드라에서 행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 하고 그냥 막 이제 그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그들에게 제사하려고 하고 신이라고 제사하려고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이 루스드라입니다. 또 하나 이 루스드라는 이제
그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기도 한 디모데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함께 이제 2차 전도 여행에 같이 있지만 사실 그 바울이 디모데를 만난 것은 지금 1차 전도 여행에서 그가 만나게 됩니다. 이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이제 도망 온 바울 일행인데 그들이 이제 돌로 치료했을 때 이제 피해서 도망 왔잖아요. 그런데 이곳 루스드라에서는 이적을 행하기도 했지만 그리고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신들이다, 뭐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이러면서 제사하려고도 했지만 그러나 여기까지 쫓아온 유대인들로 인해서 결국은 바울이 이곳에서 죽음을 당할 뻔합니다. 돌에 맞아서 돌로 쳐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들이 버리고 간 그 사건이 바로 이곳 루스드라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다가 쫓겨가고요, 도망가고요, 결국은 돌에 맞아서 죽은 것처럼 됩니다. 지난주 주일 말씀에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이 말씀 저희가 들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죠.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사도 바울은 지금 사도 바울과 사도 바나바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은 바울, 그리고 그가 죽은 줄 알고 버렸는데 바울이 일어나죠. 그리고 더베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다시 이동을 합니다. 이곳에서 역시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여행, 수리아 안디옥을 출발해서 실루기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 북으로 살라미스항으로 갔다가 바보로 갔다가 버가로 갔다가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이고니온으로 루스드라로 이제 더베로 이렇게 쭉 왔던 바울의 전도 여행은 여기서 다시 유턴합니다. 사실 이 더베는 이곳에서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것은 육로로 가는 것이 훨씬 이제 거리가 훨씬 가깝죠. 그리고 또 하나 육로로 가게 되면은 바울의 고향이 길리기아 다소인데요. 이 다소로 자기 고향을 거쳐서 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용이한 더 쉬운 길임에 틀림이 없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이 더베를 기점으로 해서 자기들을 돌로 쳤던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가고요. 이고니온으로 가고요. 안디옥으로 가고요. 자기들이 거쳐왔던 곳을 다시 돌아서 갑니다. 그래서 가면서 그냥 가지 않고요. 복음을 전했던, 말씀을 전했던 그곳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돌아보고 또 일꾼들을 세우고 그렇게 하면서 다시 되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정이 굉장히 조금 더디고 긴 일정이 되었죠. 한 2년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들이 이제 더베까지 갔다가 이렇게 쭉쭉 되돌아가서 결국은 이제 다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버가로 갔다가 거기서 옆에 이제 안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다시 돌아갑니다. 여기까지가 사도 바울과 사도 바나바의 일정이에요. 이게 이제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숫자는 출발해서 갔던 곳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쭉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렸던 도시들이고요. 거점들이죠. 그리고 이제 색깔이 없는 검정색으로 있는 것은 다시 되돌아온 길입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바나바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물론 믿음이죠. 믿음 때문에 그렇게 했죠. 디모데후서에서는 이제 루스드라에서 만났던 디모데, 그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게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봤을까요? 믿음으로 봤죠. 나를 위해서 예비된 면류관을 봤습니다. 이것은 곧 바울이 달려가는 그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다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1차 전도여행을 하였지만 후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또 살아야 하고 어떻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고 또 그러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나가야 하는지를 참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내가 가진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소유한 것이 귀한 것이고 좋은 것이면 사람들은 자랑하게 되잖아요. 근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우리에게 귀한 것인데 왜 이것을 자랑하지 못할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또 사도 바나바가 함께 그 여행했던 이 전도 여행, 이곳은 터키의 남서부 지역인데 이제 그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간 그 길목이거든요. 그곳에 이제 후에 이제 바울은 유럽으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 지역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 또 돌아보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을 쭉 말씀을 보고 또 이런 부분들을 찾아보고 하면서 나도 가보고 싶다. 바울이 얼마나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고요. 참 교회 안에서 또 성도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많이 생각을 했었고요. 또 디모데에게 말했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그 말씀도 생각이 났고요. 그리고 바울이 정말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그랬잖아요. 나를 위해서 준비된 의의 면류관을 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성님들의 삶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함께 유익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